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8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밖에는 지금 40도가 넘었고 안에는 지금 30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교회 지붕서부터 시작해서 문짝 페인트 그거서부터 해서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좀 노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지금 두 번째 이제 오늘 다니엘서 6장 하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하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장까지. 7장서부터 재밌어요. 7장서부터 재밌는데 오늘 이제 6장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깜짝 놀라실 것이 뭐냐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바벨론 신화에서 온 바알 신 섬기는 날이지 그게 예수님 탄생한 날은 전혀 관계 없어요. 이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제목이 성경에도 없는 동방박사 세 사람 되겠습니다. 6장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밖은 뜨거운데 그래도 안은 한 3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시끄러리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부른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걸어왔던 길들, 엉터리들이 있사오면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6장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역사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하고 이제 신학자들하고 말이 안 맞는 것이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되면서 이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말한 건 다 그렇게 가짜로 판명해 놨습니다. 판명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삐걱삐걱한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 다리오가 그럼 누구냐? 근데 이 다리오라는 말을 갖다 데리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리우스라고 하는 말을 다리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어떤 바사와 메대의 어떤 지휘자를 칭호한다는 학설이 있고요. 이제 고레스 왕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의 아버지는 바사하고 고레스 왕의 어머니는 메대예요. 메대의 공주고 바사의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다리우스가 이제 자기 어머니 나라를 쳐가지고 합병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바사하고 메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래 나라는 하나의 이제 고레스 왕 때서부터 하나예요. 근데 메대가 갈라져 나간 것이 이제 그리스 시대 지나가고 로마가 넘어오면서 그쪽에 페시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생기는데 그게 이제 메대 지역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제 그쪽이에요. 이제 7장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이게 아마 오늘도 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라고 한다게 되면은 의견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고레스 왕 자신을 가르쳐서 이제 다리오라고 말한 것이다. 아니면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시스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다. 아니면은 이제 구바루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총독을 가지고 다리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이제 학설이 세 개가 내려오는데, 그건 여러분 그 마음대로 그 선택하셔도 이 내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경고드려야 될 게, 지금 여기 그 다니엘서 6장하고 마태복음 2장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그 나오는 게 있거든. 지금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짐작도 안 가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이 다니엘서 6장하고 마태복음 2장하고 직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오늘 좀 자세히 파겠습니다. 이제 요거 다 지나간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총독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방백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즉, 이 고레스 왕이 한 게 뭐냐게 되면 총독 3명을 자기 앞에 놓고 고레스 왕은 그 총독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왕들이 정승 뒤에 숨듯이, 우의정 좌의정 뒤에 숨듯이 다리오 왕도 그거예요. 총독 3명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위에, 그러니까 다리오 바로 아래, 그 아래 총독도 둘이죠. 그 바로 아래, 그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번째 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니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케이, 스탑.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술사들의 장을 했어요. 고레스 왕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총독 위에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인지상 만인지하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맞는지. 그러니까 위에 한 사람이 있고 밑에는 다 이제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각하라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각하가 내가 만민 무릎 아래 있다 그래서 각하입니다. 한국에서는 각하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민이 내 무릎 아래 있다 그래서 각하입니다. 뜻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우리 그 중국의 그 원래 뜻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좀 꽈배기한 그 뜻하고는 좀 다 다르죠. 이제 여기서 제가 4절까지 했으니까 제가 풍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그 아들의 아들 벨사살이 죽을 때까지, 고레스 왕한테 죽을 때까지, 그 뭐냐게 되면 왕이 법 위에 있어요. 법으로 아무리 정해놨다 그래도 왕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법이 있고 힘이 있고 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또 피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법 위에서 놀고, 뭐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일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더 심해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지나간 1년 반 동안에 미국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직도 혈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그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큰 나라에서 이거 내지 마 그러면 못 내는 거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사람이 죽고 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쿠데타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지금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은행가들이 한꺼번에 그 자살하는 사건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 관리들의 주치의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을 캐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가 죽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이 그 네일건이라고 그 공사할 때 팡 쏘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못이 나가지고 바뀌는데, 그 네일건 가지고 다리를 쏘고 몸통을 쏘고 머리를 쏴가지고 그렇게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죽어서도 자살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아직도 내려오는 게 뭐냐게 되면 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정권을 가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놀아요. 법 위에 자기네가 있어요. 그건 말하자 그러면 한이 없죠. 근데 이 바사 메대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바벨론 왕이다 그러면서 바꾼 게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바꿨어요. 두 가지 바꿨는데 이제 바벨론하고 특별히 두 가지를 바꿨어요. 두 가지 바꾼 게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중아시아가 아니라 그 중동 지방의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자세히 나오고, 고대 역사 하무라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람이 오늘의 그 이란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서부터 해서 파티안, 그 로마하고 전쟁을 했던 파티안, 그때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거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바빌론하고 고레스 왕하고 이 바사메디하고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하나는 왕도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서명을 하는데 그냥 서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서명하고 총리들과 그 대신들이 같이 서명을 해요. 그러면 그 왕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예로 이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 이제 그 유태인 죽이를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서를 내렸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어떻게 조서를 내리냐면은,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조서가 뭐였냐면은, 그러면 너희들 유태인들은 저항해도 좋다라는 조서를 다시 내려요. 즉 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고레스 왕 그 바사 메대가 바꾼 거 중에 하나예요. 아직 그게. 두 번째로 바꾼 게 있다고 한다면은 뭐를 바꿨냐면은 이 바사하고 메대에서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이 한 그 일인데,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을 세워놓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총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총리가 거기 있는 그 자기 종교 제사장의 장이에요. 근데 거기 제사장 가운데서 특별히 라틴어로 마고스라 그러는데 그 말을 갖다 헬라어로 그냥 고창 번역하니까 매지스라 그래요. 그 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매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왜 그 영어로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메자이라 그러는데 그 메자이라고 하는 그 팀이 그 다음 왕을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사장이면서 정부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일원이면서 제사장들인데 그 이제 그거 안에서 코어 그룹, 그러니까 아주 그 핵심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왕이 죽고 나게 되면 그 다음 왕을 뽑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메자이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장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위치인 줄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다음 왕을 뽑을 수 있는 그 그룹의 장이 총리이면서 제사장들의 두목이면서 그 다음 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서 6장 이제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니엘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을 뽑을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는데요. 자, 그 말이 역사에 어디 나옵니까? 제가 역사에 있는 말을 제가 하나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의 그 500기원전 522년 그때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 군대가 들어가서 그 매자애들 그 제사장 그룹을 갖다 한꺼번에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매자애들이 지금 있는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해서 그 왕, 지금 있는 왕이 알아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다 죽이고 말아요. 자, 근데 522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고레스가 죽는 해였어요.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 이제 파워 이제 파워 스트러글 이제 그 파워의 그 공백이 났을 때 그때 매자이들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밀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다 가서 죽여버리는데 그때의 다니엘은 이쪽 편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다니엘서 6장을 보기 시작을 해요. 자, 생각 좀 해보세요. 바사메대에서 크고 바사메대에서 조상대대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제사장도 되고 어떤 관리가 됐는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머리 위에 앉았어요. 하고 다음 왕 뽑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그 군배 장이 됐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죽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요거 기간을 보게 되면 한 1년을 다니엘을 지켜봐요. 1년을 갖다가 다니엘이 혹시 부정부패하는 거 있나? 법 외에 또 하는 거 있나?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에서 흠이 없는 사람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다니엘이에요. 성경 어느 파트를 봐도 다니엘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요. 노아도 술에 취해가지고 까무러친 적도 취해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또 자기 부인 누이 동생을 거짓말한 적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부인을 3번씩이나 하고, 이제 그 다윗 왕도 실수해서 자기 장군을 갖다가 적군 손에 죽게 하고 그 부인을 뺏어오잖아요. 그 우리아의 부인. 근데 성경에서 단 한 사람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메대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아무리 1년을 꼽아봐도 뭔가 잘못하는 게 없으니까는 그 다니엘의 습관을 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다. 다니엘은 그 에레미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70년 너희들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때서부터 70년 돼가면서부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땅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 말이 구약에 어디서 나왔냐게 되면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흩어졌다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달라. 그게 그 솔로몬 왕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 있던 거는 그 다니엘은 창문을 서쪽으로 열어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와 있었으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딱 시간을 맞춰서.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습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을 반대하는 그쪽에서 다리오 그 왕한테 가서 어떤 말 하느냐 하면, 왕이여 만세스러가 없어서.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바벨론 5장 하면서
왕이여 만세절 하옵소서. 그건 아무 이제 누구든지 왕한테 오면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은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시 완시 이제 뭐 만세 만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만세절 하옵소서. 자, 근데 그때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그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주 다니엘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청와대 불려가서 대통령님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90도 꺾어져 가지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그 말을 좀 이제 한국말로 좀 바꿔서 말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여 만세절 하옵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지금 왕은 우리의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모순 있는 게 뭐냐게 되면은 바사메대에서는 왕이 법 아래에 있지만 그 부하들이 가서 살살 올려서요. 왕은 우리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다.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시인한테 기도하게 되면, 다른 시인한테 뭔가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라. 그런 조서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만 거 120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120도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120도면 한국이 몇 도입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4개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또 남북으로 또 나눠서 8개죠. 120개라 그러면 한국은 작은 나라도 그렇게 8개, 4개 이렇게 나누는데 중동 지방은 도 하나가 한국의 몇십 배, 몇백 배죠. 지금 텍사스도 한국의 몇 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120개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그 학자들 사이에 말하는 것이 120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지사와 또 그 주 안에 있는 그 도 안에 있는 큰 도시의 시장까지 합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 이게 120도인지 아니면 몇 개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넓은 건 사실이에요. 넓은 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그러니까 인도 바다까지 다 이렇게 쫙 돼 이렇게. 거기서 하는 말이 한 달 동안 그 안에 많은 지방 신들이 있고 이제 집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옛날 양반 중에 양반들한테 있던 신 중에 하나가 왕신이라 그러죠. 왕신.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왕신이 뭐냐게 되면 음력 선날 초하룻 날 이제 색동저고리 입은 조그만 여자 인형을 손 앞에 놓고 기도를 하면 이 인형이 뛰어요. 발짝발짝하고 이제 그걸 왕신이라 그러죠. 이제 그 왕신을 어디다 보관하냐면 항아리 라이스 이렇게 많은 거, 쌀 있는 거, 그 안에 항상 보관해 놓죠. 이제 보관하는데 그런 거 같이 이렇게 가신들도 있고 지방신도 있고 많은데 한 달 동안 아무한테도 그런 거 절하지 말고 왕한테만. 저기서 12절 이제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요.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거기 왕이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그거 좀 지켜야 돼요.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고 왕한테만.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그때 하는 말이, 근데
이제 13절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확실히 왕이 잡혔죠. 신하들한테 발목이 잡힌 거죠. 바사메네 자체가 왕은 법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지 않죠. 이제 발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신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에 어떻게 좀 빼내려고 노력하는데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왕도 법 아래니까. 근데 그 법을 지가 만들고 대신들이 같이 승인을 한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무리들이 이제 15절이에요.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제 저녁까지 왕은 기다렸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에 꼼수를 다 부렸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신하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칙을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16절 봐요.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제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귀를 막음에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지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 그 굴을 막아놓고 왕에다가 자기 거기 동조한 놈들 다 인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을 넣었어.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봐요. 왕한테 그 상소를 올려서 우리 이렇게 칙령을 만듭시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총독 중에 총독이에요. 알았어요. 왕이 칙령에 도장 찍을 때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왕이 그거를 120도에 쫙 풀어놓을 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삐 소리라도 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내게 이렇게 꿈에 해적할 것을 주옵시고 이러한 분이 어떻게 왜 나를 사제굴 속에 넣으려고 하시나이까 주여. 금식 기도 안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입 꼭 다물고 주일날 제가 말한 거지 입을 티끌에 대고 하던 거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3번 문 열어놓고 알면서 자기가 사자굴 가는 거 알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그 타입이 나오는데 그 타입이 뭐냐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나겠다고 입성하실 때 한 주일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한 그날 저녁에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 한 주일 뒤면 이 사람들이 예수 못 박으라고 외칠 그런 거를 모르면서 병을 고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 그림자가 나오죠. 사자의 그림자. 근데 참 그 재밌는 게 뭐냐게 되면 그걸 알면서
계속하면서 다리오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이 말한 거 여기 몇 번 나옵니까? 아무도 살려주십시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한심해서 다리오 왕이 그런다.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왕이 마음이 급했어.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요. 다니엘이 이때가 몇 세냐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83세였다 그럽니다. 이제 이때가 83세 된 할아버지가 조용히 서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안 합니다.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급해가지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때 바사 메대의 그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 서연보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한 사건이 뭐냐게 되면은 이 바사 메대가 왕권을 그렇게 강화한 이유 중 이제 왕을 법 아래 놓고 또 하나 그 왕권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바사 메대에서. 왜냐하면 그 고레스 왕 죽고 나서 반란이 3번이 일어나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냐면은 왕이 이제 이렇게 왕실에 앉아 있고 누가 앞에 섰어. 왕이 보기 싫은 사람이야. 왕이 그냥 가만히 있어. 덤덤해. 그럼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있다가 앞에 누가 있어. 그래서 그럼 너 들어와라고 손을 쓱 내밀면 이 홀이 있잖아요. 그걸 딱 내리면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게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앞에 가서 딱 쓴 거예요. 만약에 왕이 못 보거나 모른 척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사 메대 법이에요. 법이에요. 이 18절 보게 되면 왕이 궁에 들어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 그러니까 음악을 그치고 침수를 패야 돼요. 잠도 못 자는 거죠. 왜냐면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어느 정도 아꼈냐면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가 죽으면 다니엘이 알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힐 정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바사메대의 법이었으니까. 그 왕을 뽑는 그 매자이들, 동방 박사들의 두목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믿었어요. 한번 친형제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을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을 거다. 그 정도 믿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당연히 잠을 못 자죠. 당연히 잠을 못 자죠.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jak을 가서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르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같이 아끼는 다니엘이에요.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때서야 다니엘이 주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죽기 전에 왕 앞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는 만세수를 안 한다. 어차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그때서야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선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나는 불어오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되면 내가 당신 아들을 왕 위에 올려놓을 거다. 그 약속하는 거였지. 그 마음은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이제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왕을 다니엘이 이제 끌어내는데 다니엘 나와 보니까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이제 다친 데도 없어. 사자들 옆에서 따뜻하게 사자 등 옆에 가서 따뜻하게 잠만 잘 자고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꼭 계시다.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게 되면 그때는 사자들이 하도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배불러서 그냥 뒀다라는 그런 그 희한한 학설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목사니까 빨리 돌아서서 나오셔야 돼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홍해를 건너간 일들이 그 발목밖에 안 오는 그 물을 건너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발목까지 오는 물을 그렇게 건너간 기적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큰 기적이 뭐냐면은 그 발목까지 안 오는 물에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살짝 돌아 나오세요. 그거는 그건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개체반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시면 뭐냐게 되면 그 동굴에다가 누가 인을 찍어요. 왕이 인을 찍고 그 참수한 사람들, 다니엘을 너라고 한 사람들 인을 다 찍었죠. 그 인 찍은 것이 바로 자기들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온 식구가 다 빠져 죽어. 근데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굴 아래 떨어지기 전에 뼈가 다 부서졌다 그랬죠. 자, 그 사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안 배고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를 굴 속에 넣어놓고 누구를 처형을 시키려면 그 당시 풍습이 3일에서 한 주일을 사자한테 아무것도 안 줘서 배고프게 만들어요. 물도 안 줘요. 그러면은 그 짐승을 보자마자 우선 피를 빨아먹고 고기를 씹어먹거든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근데 여기 24절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땅이 내려오기도 전에 사자들이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어요.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제 24절까지 했으면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안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끝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한 번도 다니엘의 실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한데만 여러분 잘 믿습니까? 공부만 하셨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의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가 나옵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평화 그럽니다. 미가서를 보니까 그 선지자 입에 뭔가 물려주면 즉 뇌물을 바치면 평화 그러고 아니면 전쟁 그런다고 하는 거. 그거 요즘 한국 교회 보는 기분 아닙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사자굴에 넣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확실히 믿기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거 믿어서 조금도 의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입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식구들을 향해서 떠들어오는 다가오는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겁니다. 그거는 믿어서 의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의심이 안 가요. 의심이 왜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자굴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올 때까지. 자,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온 백성과 나라들과 그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백성이 왕을 만날 때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백성들을 만날 때는 평강하라.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며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도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28절 가지고 이 다리오가 고레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다리오 그 조서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험한 사자굴에 점점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걸어 나올 때예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메자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의 장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독의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가였고, 그 다음에 종교였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동방 박사의 그 시작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자, 이건 지금 다니엘이 시작해 놓은 겁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바벨론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바벨론 왕?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지라. 오케이, 스탑. 만약에 낙타를 타고 남자 3명이 와서 헤롯 왕 만나자 그러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타 타고 남자 3명이 왔는데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슨 소동을 합니까? 그 당시에 소문이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 3명이 나타났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아무리 봐도 3명이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자, 한번 동방박사 3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황금, 유약, 유약, 모략, 이제 그거 드렸다고 3명이라 그러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황금은 이제 불을 마르는 거고 이제 그죠? 유황하고 모략 같은 거는 이제 다 이제 그 왕의 그 장례식 때 이제 쓰는 거죠, 그게. 그 3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턴 오소닥스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쪽에는 천주교 캐톨릭이고 서쪽에는 그리고 이스턴 오소닥스를 갖다 한국말로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정교회라 그럽니까? 하여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 그러는데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말이 원래 컨스탄티노플 터키 수도 거기에 있다가 그 비잔틴 로마 제국이 서쪽은 1000년 전에 망하고 1000년을 더 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쪽에 있는 캐톨릭하고 동쪽의 캐톨릭하고 싸움을 하는데 뭐 때문에 자꾸만 싸움을 하냐면은 이 서쪽에서는 라틴어만을 썼고 평민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평신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죽였어요. 하고 라틴어를 매사를 했고 라틴어만 하게 했는데 이쪽 동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컨스탄티노폴 때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된 건데요. 헬라어로 미사를 드리고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고 보통 평민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블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쪽은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확정이 돼요. 동쪽은 1월 6일이에요. 자, 이제 제가 그 역사를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종교 역사에 이거는 그 동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동방 박사가 12명이었다. 근데 이 서쪽에서는 3명이었다. 그러면서 이 동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월 6일이다. 그랬는데 처음에 350년, 400년까지는 이쪽의 로만 캐톨릭에서도 1월 6일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12월 25일로 바뀌어요. 자, 왜냐하면 12월 25일은 바벨론의 그 신화에서 길가메시에서 죽었던 남자 신이 살아나는 날이고 바알하고 아세라 월십의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해놓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벨론 신화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모습인데 교회마다 12월 25일 날 장식을 하고 소나무 걸어놓고 하는 거는 바알상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스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구글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말로 아마 번역된 게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성탄절하고 부활절은요, 그거는 우리 절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라고 아세라 절기예요. 좀 알고들 교회 좀 하세요. 좀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왜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근데 분명히 바알 아세라 그 바벨론에서 온 종교인데 그거를 따라가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앉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뭘 좀 아시고 좀 교회들 하셔. 좀. 어?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그러니까 500년쯤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세 명한테 이름까지 붙여줘. 비트세레야 멜카이 가데스파 뭐 이제 이름까지 붙여져. 자, 근데 그게 14세기로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매자에서 왕으로 바뀌어서 아라비아의 왕 벨사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멜카,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아의 왕 가스페가 와서 이제 주님 앞에 황금 이런 그 헛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한대면은 지금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도 없어요. 없고 로마 캐톨릭 이쪽에서 세 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나온 그 헛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은 동쪽에 이 어소닥스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 12명이었다. 그 12명이었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 근원을 말씀드릴게요. 근원을 이제 그 시작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바벨론이 점령하죠. 그 다음에 바사메드가 그거를 앉아가지고 법 2개를 바꾼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올라오죠. 자, 이제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금머리, 은가슴, 이제 2개, 팔이 2개니까 바사메드거든요. 하고 허리 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로마가 나오죠. 발 2개가 오른쪽 왼쪽인데 이제 왼쪽 발은 1000년 전에 망하고 그리고 오른쪽 발은 1000년을 더 가잖아요. 이게 그 부분은 로마를 말하는 건데 그 로마가 들어서 가지고 그리스가 점령했던 그 모든 지역을 점령을 못해요. 어디까지 하냐면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지경으로 해서 왼쪽은 로마고 오른쪽은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이 돼요. 그 페르시안이 뭐냐게 되면은 옛날에 바사와 메데 중에서 메데를 말하는 거예요. 메데가 어디였냐면은 이란 위에 이라크,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단, 아프가니스탄까지예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쪽이 이제 그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건데 로마하고 항상 전쟁을 하는데 거기 한 가운데 있는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전 63년에 폼페이라는 황제가 계속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지만 파르시안에서 그거를 놓지를 않고 특히 이제 기원전 55년에 로만 장군이 와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데 그때 파르시안한테 로만 병정이 3만 명이 학살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참패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볼 때, 유태인들이 볼 때는 파르시안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게 되면 파르시안은요, 네가 우리나라의 한 주가 아니에요. 너는 우리나라의 형제 국가다예요. 나는 큰형이고 너는 아우다. 말 들어. 이제 그렇게 그 파르시안하고 이제 파르시안하고는 그런 관계였으니까 의당 유태인들이 볼 때는 파르시안이 훨씬 좋은 거예요. 독립 국가를 이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로마가 쳐들어오면은 자꾸 망가지고.
자, 그때 그 로마에 붙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제 그게 뭐죠? 로마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크 앤서니라고 있죠. 마크 앤서니가 이제 그 기원전 32년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하기 전에 이제 그 파티언한테 당해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7장 가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줄리어스 시저가 파티언 이제 그쪽을 탈환하려고 그 정보를 나가기 한 주일 전에 암살당해요. 유투 브루투스. 그러니까 즉, 브루투스 너까지냐라는 말을 하고 죽고 말죠. 자, 근데 그때 시저가 안 죽었으면은 그쪽까지 정보를 하러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야.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거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누가 있냐면은 그 유태인도 아니고 반유태인이 로마에 하나 붙었어요. 그게 그 사람 이름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로마에 숨어 있으면서 어거스터스 시저가 그 사람을 유태인의 왕이라고 너는 유태인의 왕이다라는 칭호를 주고 로마에 같이 살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평정을 하면서 헤롯 왕을 앉혀놔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면 그 헤롯인데, 그 헤롯이 나이가 많았어요. 자,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 후계자를 걱정을 하고, 이때 그때 누가 오게 되냐면은 그 파티언에서는 그 다니엘의 그 메자이 그 풍습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왔는데 그때 파티언 왕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예요. 그때에 그 왕을 뽑는 그 사람들이 12명도 아니고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려입고 또 로마 테리토리에 가니까 군대까지 같이 왔겠죠. 기병대까지, 호위하는 기병대까지 멋있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그 세 번째 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했다는 말이 뭐냐면 엄청난 행렬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좀 무식도, 그런 무식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없어요. 이건 뭐 한국 그 교회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혀요.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 탄생서부터 그렇게 이제 엉망이니까 말이 안 돼, 말이야. 미국 교회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안 가르쳐요. 에? 미국 교회에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역시 미국 교회에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쪽에 이제 로만 캐톨릭 전통에 나오는 말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고 크리스마스 패션을 해요. 패션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의 그 연극을 하는 거를 지금 많이, 왜냐하면 그건 이미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엄청난 행렬이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봐요. 자, 2절부터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자, 그 말 지금 어떻게 해석이 돼요, 지금? 이걸 역사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냐게 되면, 헤롯, 야 이놈아,
너는 왕에서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로마의 아부에서 돈 주고 산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헤롯이라고 하는 게 그게 돈으로 산 자리고 아부에서 얻은 거지. 그게 진짜 왕으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그 매자애들이 동방 박사들이 보고 비웃은 거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지. 너는 왕족이 아니라는 거지. 아주 사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그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행렬이 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자, 결론 이제 오늘 결론 내리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자,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 그 사람들이 어떻게 때를 알았고 어떻게 별을 알았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총독 위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매자이들, 그 박사들의 박사 장이었고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이제 그 다음 왕을 고른 사람 다니엘은 직접 훈련시키는 겁니다.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전통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파티언까지 간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배운 그 사람들이 그 전통을 물려줘 가지고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니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고 나서 이때에 이 별이 보이리라. 그게 메시아가 나리라. 왕이 나리라. 이 다니엘서 6장을 모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임은 박사 3명이 왔었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매자애들이 동방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니엘서부터 내려온 전통이 거기서 꽃을 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니엘서 6장이에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교회 장식에서 바알, 아세라, 목상 그 앞에 절하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에다 크리스마스 헌금하는 거 스탑. 교회 나갈 필요도 없지만 헌금하는 거 교회마다 이제는 그 돈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시장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 돈이면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도움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이제는 그런 그 쓰잘데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짓거리는 교회에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 짓거리 하니까 지금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그거 섬기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또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들 성경 좀 제대로 공부합시다.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소까지 줬는데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남의 공과 보고 나서 그냥 앵무새같이 읽지 마시고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들, 교회에 있는 식구들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사제 굴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입을 낳으신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정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막아주실 겁니다. 이제는 그 사자굴에서 나올 때에 한국이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나올 때에 언제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 들어 쓰실 겁니다. 소망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물을 지나가니 불을 지나가니 물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다니엘서 6장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이거 제발 좀 교회들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나이다. 나올 때까지 하느님께서 사자들의 입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요, 횃불같이 타며 주의 복음을 전하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